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가를 맞아 놀러가기 위해서 좋아하고요. 장사하는 분들은 또 돈 벌기 위해서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성탄절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가 성탄절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사용했는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의미는, 이 메리라는 단어는 즐겁다, 기쁨이 넘치다, 평안하고 풍성하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영어에서 메리는 단순한 흥겨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복된 상태, 그 메리, 즐거운 할 때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복된 상태, 그걸 가리켜서 메리라고 한 거예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에,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메사, 그러니까 미사.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미사, 즉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예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미사로서 예배. 즉 크리스마스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 그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즐거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날,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용어가 원래 이제 문헌상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은 1534년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지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쓰여진 것이 이제 기록상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성탄 축하 인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7, 18세기에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소설을 써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세계적으로 이 용어가 폭발적으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이제는 성탄절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제 성탄절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이에요.
뭐 꽃 이런 장식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들떠서 즐겁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탄절을 지킬 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초점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주 행복해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선물을 받았어요. 집에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이는 맨 처음에 딱 보는 것이 그 화려한 포장지, 크게, 그러니까 뭐 과자 박스도 아주 예쁘게 해서 크게 된 과자 박스, 그런 이제 그 포장지,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포장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 잘 예쁘게 하는 그것을 먼저 보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식과 분위기, 포장지, 그거는 포장지고요. 그러나 진짜 선물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바로 겉으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핵심 되시는 내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날, 그래야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해요. 다 즐거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고,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에레미야가 아니냐, 혹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럼 어떻게 알고 있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서서무시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바르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로 뜻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당시에 똑같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어떤 이는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안개 낀 산길에서 안개가 아주 저기 끄면 앞에가 안 보여요. 아주 그렇게 심한 게 껴있는 산길에서 앞에 한 사람이 후라시불을 딱 켜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후라시불을 킨 사람을 따라서 그 불빛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그 빛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봐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해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 마음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마호메트를 비롯한 이슬람 교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게 그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들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생명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그 영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되셔요.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눈이에요. 중요한 시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백할 줄 아는 눈.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도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을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My Lord, My God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시험 볼 때에 학생들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어요. 그 시험지에다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는 바로 그 시험은 그 사람의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와 연관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 그냥 종교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학문적으로 이러신 분이다. 그게 아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My Lord, My God, 하나님이 아들이시요 동시에 하나님 되셔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자인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그 어린아이가 이제 길을 갈 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면서 아버지 재산이 얼만큼 된다, 아버지 유산이 어떻고, 그리고 그 명예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아버지 손이 따뜻해.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따뜻한 손을 잡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침이나 치유, 용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천사가 지어준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지옥에 들어갈 자가 이제는 천국 가는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를 건져내신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닫는 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평화의 나라, 이런 아름다운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계셔요. 또한 네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서요.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 마귀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첫 번째 보는 영광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동시에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14절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진리는 공의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아요. 그럼 우리들은 두려운 거예요. 불의면 어느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냉철하신 하나님이 돼요.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분, 이게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과 공의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평화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악 가운데서 이제 푸른 풀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울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또 시냇가에 푸른 풀밭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그 목자 품 안에 딱 안겨있는 모습의 성화가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돌아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품하에 우리가 안겨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특별히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하셨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진 고난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어떤 친구가 잘못이 있어 벌금을 내게 돼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벌금 낼 돈이 없어. 근데 다른 친구가 돈이 좀 있어서 그 친구의 벌금을 대신 갚아주면은 그 친구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에게 고맙게 여기겠어요. 내가 이제 그 벌금 못 갚으면은 내가 지금 감옥 가야 되는데 대신 갚아줬으니 나는 이제 감옥 안 가도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감옥인 지옥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셨어요. 아예 우리를 도장을 꽝 찍어놨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이뤄놓으신 걸 다 이루시고 인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예 암송하셔야 되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5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활의 나라 천국 가는 길에 이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즐기고 그러지만은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4절 보면요. 14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느 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야 빨리 힘내, 빨리 겉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119 구조대 같은 경우는 헬기가 떠가지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물에 빠져 허우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날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가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개미떼가 막 떼를 져가지고 차도를 이렇게 차에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차도를.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이 개미떼는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치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다 죽잖아요. 그 개미에게 야 위험하다 돌아가라 아무리 손짓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알아듣겠느냐 이거예요. 개미들은 그냥 열심히 그 길로 가지 않겠냐. 죽을지 모르지만 모르고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신학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개미가 되어 말해주지 않는 한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신이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아듣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신학자는 그것을 이제 그 속에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온 세상에 우리들은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로라. 그 영광을 보면서 이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에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된 성탄절을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우리들 이제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주님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눈,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부활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가 있죠.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화, 목, 금, 토 이렇게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5일, 12월 25일 11시에 우리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제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일로 올라온 소식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 받는 수가 많아지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달력 제작도 그때 이제 다 이제 달력도 그 속에 들어가고요. 또 찬조, 이루에서 찬조하신 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범선 사모 20만원, 조한재 장로 20만원, 최창모 장로 20만원, 이동남 권사 10만원, 박윤복 집사 10만원, 조선희 집사 떡을 위한 쌀 20kg와 10만원, 김경희 집사, 김정래 권사 동생, 강대상 꽃, 최은전 집사 점심 도시락,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매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윤복 집사 외 가은 색소폰 동우회에서 특별 연주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찬조 부탁을 드립니다. 핵심 요절 로마서 4장 25절 아예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주일날 주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붙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문자 방송 생명의 샘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대구시 자유대한민국 세계 선교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방정순 권사님 가정 또 장경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빠지지 말고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전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원금 감사해서 드립니다. 1,000번째 작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 방송시설 감사원금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정순 권사님의 가정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병자 권사님 가정에게도 10편 73편 23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